두 번째는 절반에게. 세 번째는 죄는 깨닫지만 죄는 알고 있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요. 그렇지만 통회하지 않는 경우. 네 번째는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회개. 루터가 이걸 가지고 나온 거예요. 중국이에요. 루터가. 이거 다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마찬가지고 모든 개혁자들이 그냥 믿음 회개한다 한다 하더라도 이걸 다 살펴봤는데 그거에 이제 가장 이 모든 내용을 집약해서 가장 쉽게 써놓은 책이 이 전본은의 철로전. 여러분 이 내용이 이제 다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사도행전 20장 21절로 돌아가셔서요. 왜 하나님께 성부에 대한 회개 그리고 왜 성자에 대한 믿음 나눠져 있냐면 잠깐 먼저 제가 여러분을 괜히 처음부터 어려운 질문해서 내일부터는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설명을 드립니다. 자, 성부께 회개예요. 회개인데 그리고 믿음은 성자에 대한 믿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회개를 하려면 여러분 뭐 해야 되죠? 회개가 뭐죠? 회개를 하려면 죄를 알아야 됩니다. 죄가 뭐냐? 그러면 죄의 정리가 뭐죠?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예요. 계명을 어긴 거예요. 따라서 죄를 알려면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 4절이에요. 계명을 알아요. 여러분 계명을 알면 누구를 알게 됐냐면 계명의 입법자를 알게 돼 있어요. 입법자. 네. 이분이 누구예요? 법을 입법하신 분이 성부입니다. 그러면 죄를 깨닫게 되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내가 성부에게 대적을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아무리 작은 죄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구나.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체계를 하려면 최소한 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이 인간 스스로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회개와 믿음이 가능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복음의 점수인데 성부, 성자, 성령 구속사역을 설명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자, 그러면 왜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요런 창세전이에요. 아들을 중재자로 정하셨고 이 아들 안에다가 구속의 은혜를 마련해놨어요. 그 은혜는 죄 용서와 의롭다함과 또 양자됨과 또 실제로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능력과 또 우리를 이끄시는 견인의 은혜와 확신의 은혜를 마련해놨어요. 그런데 요 죄 용서와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안에다 두었습니다. 아들 안에만. 그러면 요 죄를 깨달은 죄인이 죄 용서함이 필요하겠죠. 용서함이. 아버지가 여기다 마련했으니까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그 죄인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발생되어져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은덕들을 알고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이건 자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요. 그 성령님의 믿음을 일으켜서 어떻게 되죠?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 요게 믿음이에요. 요게 믿음. 그런데 이게 다 성령의 사역에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믿기는 믿는데 뭐 이걸 이거 잘 모르겠다 그냥.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이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사도신경은 AD 125년에 교회의 공식문서로 채택이 되어지는데 그 원형은 에베소서 1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요. 가볼까요? 한번요. 자, 이게 다 우리가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고 왜 믿어야 되는지 알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또
성령의 역사로 체험되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여러분 어떤 위험성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하죠. 야, 저 상태로 과연 천국에 가겠는가? 그렇겠죠. 교회는 다녀도 직분이 있어도 여러분 장로, 아무, 목사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자, 에베소서 1장 가봐. 에베소서 1장보다도 3장 먼저 가볼까요? 에베소서 3장. 자, 지금 저는 여러분 왜 철학점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가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과연 복음에 대한 지식이 있는가,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구원의 체험이 있는가, 그걸 지금 일단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하는 거예요. 자, 3장, 에베소 3장 가보시면 3장 3절에 보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 4절을 보면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최소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뭘까요? 내용이요. 자, 1장 가보세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이 비밀, 요거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여기 보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 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언급했냐면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면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만 성령이 역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난 것에서는 미혹의 영, 오류의 영이 역사한다고. 그러면 과연 내 아이에게 구원의 은혜, 성령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전제는 뭐죠?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에요. 그거 위에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이 거기 위에만 역사하니까요. 그러면 1장 가보셔서 에베소서 1장 4절 가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요. 성부, 성자, 성령을 한없이 높여야 돼요. 그것도 때때로 성경에 있는 대로 각 위가 하신 일에 대하여 찬양을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그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데 1장 4절을 봅니다. 1장 4절에 보면 성부의 사역이에요. 성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에서 요 선택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성부예요.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는 왜 구속사역을 이렇게 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피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네요. 왜요? 네. 아버지의 선택과 아버지와 아들이 타락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정하셨고 그것에 대하여 약속하셨어요. 언제요? 창세전부터. 그래서 우리 주님이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서 이 구속사역을 하게 했었어요. 왜요? 아들의 피로 구원받을 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신 일을 이 구속의 선택과 구속의 사역은 실제로 우리에게 오늘날 구원이 일어나게 하시는 건 누가 하시나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13절. 자, 아버지가 하신 거, 또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했고, 1장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성령의 역사로 실제로 구원이 적용이 돼요.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선택, 아들의 구속사역,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를 지금 오늘날 성령님이 뜨겁게 만들어가지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오늘날 여러분에게 뿌리는 거예요. 어디에요? 여러분의 양심에. 그래서 구원이 발생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러면 그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로 가나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교회로 들어가요. 교회로.
이거를 여러분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이 제 앞부분 뭐예요? 창조주, 성부, 그 다음에요 아들 구속주, 그 다음에 실제로 성화, 거룩해 하시는 성령, 그 다음에 그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받는 자가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사도신경이에요. 그거를 에베소 2장 20절에 사도와 선지자들, 3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비밀, 또 요한일서에서는 사도들의 가르침, 우리의 가르침. 왜요? 그 가르침 위에만 성령이 역사서서 구원이 일어나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이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핵심 주된 내용이었어요. 왜요? 교회에 와서 의식에 참여하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렇게 천년 세월이 있었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교회에 일으키기 위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경건의 능력이 없고 숫자는 많은데 실제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적다. 어디 먼저 봐야 되냐면 그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의 도가 복음의 교리가 정확하게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리고 성령의 사역의 이가에 대해 설명이 있고 실제로 있는가. 여러분 다시요. 요한계시록 가보면 요한계시록 3장 가보면 자 요한계시록 3장에 가보시면 그렇다면 3장 1절인데요. 사대교회인데요. 여러분 이 사대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대라는 도시가 큰 도시예요. 약 한 오늘날로 따져도 한 1000명이 넘는 교회입니다. 예? 그런 교회인데 3장 1절 보시죠.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병과 성령님이에요. 7뼈를 가진 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각 위에 대하여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그러면 우상 숭배적인 하나님으로 전락될 수가 굉장히 큽니다. 왜요?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거든요. 그게 무너지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자, 3장 1절 보십니다. 그래서 사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행위가 있어요.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유명한 교회예요. 이름이 유명한 교회예요. 그런데요 결론은 뭐죠? 죽은 교회입니다. 죽은 교회. 숫자도 있어요. 이름도 유명해요. 뭐 선교사도 뭐 몇천 명씩 파송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가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죽은 교회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원인을 살펴보니 3절에 보니까 원인이 어디 있죠? 가르침에서 떠났어요. 가르침. 그리고 4절에 보니 구원받은 백성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네, 3장 4절에 보면 이러한 교회 상황이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구원받은 백성이 몇 명에 불과합니다. 몇 명.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1000명 가운데 몇 명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보통 10명 미만을 몇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고고학적 증거로 1000명이 넘습니다. 이게. 그런데 몇 명? 죽은 교회예요. 일 유명하고 오늘날 뭐 한국교회 그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몇만 명 교회인데 몇십만 명?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진리라는 것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요. 성경에서는 오히려 그 반대를 말합니다. 언제부터요? 구약에서부터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 주제는 이사야서 주제이기도 해요. 상징막같이 겨우 남았도다. 6장이에요. 10장에서는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봅니다. 그 10장은 다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 인용해요. 9장. 그 로마서 9장에 있는 내용은 칼빈이 자신의 시대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칼빈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와서 피난민 상태에서. 우리 조국교회 그 당시에 예배당에 성당에 사람들이 꽉꽉 찼어요. 꽉꽉 찼어요. 그런데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을 강의하면서 하나님 저희 조국 프랑스 교회가 이 성경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정말로 사람들이 교회에 꽉꽉 차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주제는 예수님도 다뤘던 주제예요. 누가복음 13장에 어떤 자가 와서 어떤 이가 와서 예수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구하여도 얻지 못할 자가 많다. 좁은 문을 찾고 구하지 않는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한 것은 여러분을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을 근심에 끼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이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가고 했을 때 항상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청교도들이 또 그 다음 영적 각성 시대가 다 이 문제를 들고 나온 거예요. 이 문제. 우리 한국교회도 그래요. 우리 조니 목사님은 대구 출신인데요. 우리 대구 같은 경우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요. 1907년 이전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대구가 여러분 혹시 우리 목사님이 대구니까 또 대구 근처 경북 쪽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경북. 네. 사실 이 대구 선교부는요 굉장히 열심히 전도했던 선교부인데 그 대구에서 어디까지 갔냐면요 전도하러 경상북도 끝이 충청북도하고 만나는 데가 이 제천에서 내려오다가 보면 풍기예요. 풍기. 그런데 이 풍기에 가보면 1907년에 세워진 성내제일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길 한번 갔는데요.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했더니 대구에서 나귀에다가 전도 책자를 가득 싣고 여기까지 선교사가 걸어서 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이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1905년도 기록을 보면 교회에 100명이 있다 한다면 100명이 있어요. 교회에 100명이 있는데 세례받은 사람은 몇 명 정도 있냐면 2명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세례받은 자는 2명, 98명은 교회만 다니는 상태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교회만. 아직 교인이 아니에요. 세례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대구 이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구원 백성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 기도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렇게 나온 성령 역사로 구원 백성이 일어났는데 그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대부흥이 일어난 다음에 그 100명 대 2명이었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떨어졌냐면 100명에서 20명 정도가. 그러니까 아직 80명은 여전히 그런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가장 성령 역사가 강력했을 때 퍼센테이지가 그 정도예요.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 쉽게 믿으려고 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심각하게 신앙생활 고민 안 하고 그러면 그런 영혼들은 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영혼. 지극히 위험한 겁니다. 지극히. 왜요? 이제 철력전을 보면 그런 거를 안 가르치고 그런 거에 신경 안 쓰는 목회자는 일단은 가짜예요. 가짜. 참된 목자가. 참된 목자로는 한 영혼이 보니께 온 힘을 다 쏟아서 영혼이 이 핵심이 일어나도록 수고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배경으로 이게 이러한 운동이 일어났다. 여러분 아까 마르틴 루터가 해겔을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해겔도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나는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해겔을 잘 알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을 가보시면 여러분 우리가 천리역정을 통해서 여러분 이 캐나다 밴쿠버에 여러분 진정한 복음을 외치는 운동이 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도와 복음에 대해서 확실히 말하는 진정한 복음 사역자들 또 나팔 여러분 특별히 이 신학교가 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해요. 신학교. 자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니까 10절부터 먼저 보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이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여기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하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해결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해결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11절이 그 효과예요. 증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을 보면
여러분 한번 성경 가지고 있으시면 뭐 영어 성경이 됐던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 한번 해보실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왜 오늘날 철로역정 같은 것들을 공부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구원의 도를 정확히 말해야 되겠다. 이게 굉장히 긴급한 문제예요. 긴급한. 제가 최근에는 한국에 어떤 한 교회를 도와주고 있어요. 그 교회는 좀 세상의 어떤 유행 방식으로 교회를 스타팅을 해서 또 아주 유명한 목사 밑에서 사역을 했고 또 그것을 통하여 단기간에 굉장한 갈목한 성장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한 300명 되는데 그리고 예배당도 한 100억이 넘고 그런 걸 마련해놨는데 본인이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가 내 사역이 이거 잘못된 것 같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성경대로 사역을 안 한 것 같다 하면서 점검을 하다가 본인의 잘못을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남은 생애가 한 10년밖에 남은 사역 기간이 10년밖에 안 남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겠다. 이대로 가면 정말 큰일 나겠다. 그리고 이 사역을 성경적인 방법으로 하기로 하고 목회 패턴을 확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아주 어려워요. 예. 교인들이 다 떠나갑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그냥 쉽게 하지 왜 이렇게 구원 얘기하시고 왜 자꾸 구원 얘기하시고 또 영원한 생명 왜 그런 거 얘기하시고 자꾸 거룩 얘기하고 왜 그런 거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과거처럼 그냥 좀 재미있게 즐겁고 그냥 그러면 안 됩니까? 아닙니다. 그러다 여러분들이 다 지옥 가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그런 교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깨달았으니까요. 7장 11절 가보세요. 이분도 이런 거에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그러면 여기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다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회개가 있는데 그러면 7장 11절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있어요. 특징이.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바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죄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네. 여러분 제가 좀 빨리 읽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요 한 구절이에요. 영어로 성경을 보면 2분이라고 계속 반복이 돼요. 네. 원어 성경도 반복이 돼요. 네. 일본어 성경은 이게 빠져 있는데 얼마나 몇 번입니까?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다시 보시죠. 여러분요. 고린도후서 7장 11절 한번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죠. 얼마나 몇 번인지요. 7번 나옵니다. 7번. 그러면 여러분 7번이 나오는데 왜 이게 7번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났을 경우 7가지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7가지.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이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했다면 이 증거가 나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 잠깐 가보겠어요. 7장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여기 1번이네요. 얼마나 간절하게. 뭐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간절하게 돼요. 아까 에베소서 1장에 13절에서 18절까지 성령의 사역이에요. 간절하게. 두 번째,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나의 죄에 대하여 끔찍함을 깨닫고요. 어쩔 줄 몰라서 당황해서 하나님 앞에 말도 못하고 끙끙 어쩔 줄 모르는 사도행전 2장 37절에 주여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겠습니까? 그런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 다음에요. 얼마나 분하게 하며 죄에 대하여 분이 여기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요. 얼마나 두렵게 하며 죄를 계속 지었을 경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두려워해요.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내용을 교회에서 강조한다거나 가르치면 기분 좋지 않아요. 왜 목사님 갑자기 그냥 사랑 외치다가 왜 갑자기 이 회개하라고 그러고 이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저보다는 선배, 총신 선배인데, 훨씬 선배인데 그 목사님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속가져야 진짜가 일어납니다. 진짜 백성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 교회는 강력해져요. 제가 뉴욕에 있었던 교회도 그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분은 이민교회 50년대 오신 이민교회 아주 오래된 분인데, 처음에 이민교회 할 때 소셜 워크, 사회사업을 했어요. 그러니 이민 온 사람들이 통역 필요하고 관공서 들어가서 거의 뭐 변호사급으로 이분이 했어요. 사역을. 소셜 워크스로. 또 사모님도 그 분야에 전공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1000명이 넘었어요. 교회가. 그러다가 그 목사님이 회심을 했어요. 그분은 기장직인데 회심을 하고 나서 내가 오늘날까지 목회 잘못했구나. 성경적으로 다시 해야겠다. 그래서 교회에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 무지한 상태에서 잘못 가르쳤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다시 가르치겠습니다. 네, 거의 1000명 가까이 되는데 다 떠났어요. 50명 남았어요. 50명. 처음부터 다시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약 7년 만에 1500명 되는 교회가 됐는데 네? 본인이 저에게 직접 얘기한 겁니다. 네? 그래 여러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셜워크. 내가 단지 사회적 도움, 이민사의 어떤 도움 때문에 온다. 여러분 가짜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가짜. 이 원리는 청교도 때부터 이제 해서 우리 한국교회도 이 네비우스 원리라고 해서 이제 들어왔어요. 자, 그 다음 계속 봅니다. 그래서 분하게 여기고 두렵게 여기고 또 사모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은혜를, 용서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고 또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 그 다음에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기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자기 자신을 치리하는 거예요. 오른눈이 범죄하거든 오른눈을 뽑아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을 잘라라. 물론 가장법을 예수님이 사용했지만 죄에 대하여 떠나려고 하는 아주 결연적 의지예요. 결연적 의지라는 건 성령의 중생의 사역으로 의지가 갱신되어져서 과거에는 할 수 없지만 이제는 할 수 있는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강조했냐면요.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그냥 면죄부 사고 사제에게 가서 고해 성사하고 또 계단 무릎으로 올라가고 그걸 통해서 죄 용서함을 얻으려고 했던 그 시대를 깨트리는 복음의 정수인 회개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여러분 이 종교개혁 직전 200년 전에 약 200년 동안 십자군운동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그때 몇 명이 죽었냐면 500만 명 죽었어요. 그 500만 명 죽었을 때요. 여러분 어린이 십자군도 일어났어요. 8살 난 아이가 어느 날 환상을 보고 아이들도 십자군 나가라 그래서 아이들이 8살 난 아이들이요. 이태리에 밀라노가 그걸 모여가지고요. 3,000명 어린이가 십자군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서 배를 탔어요. 노예 상인한테 속아서 아이들이 다 팔려나갔습니다. 독일에서도 또 한 번 일어났습니다. 어떤 아이가 10살 정도 됐어요. 애들도 십자군 전쟁 나가라 그래서 나가다가 스위스 알프스산 넘다가 다 얼어 죽고 맙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러나 그런 일들을 할 때 어른들은 뭐라고 했나요? 어른들은 박수치고 너의 죄 용서함 받고 너가 그 행동을 해서 잉여 공로까지 쌓아서 그 잉여 공로를 나에게 줘라. 그러면 나도 너의 공로를 얻어가지고 나도 천국 가고 싶다. 그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하여 교인들을 영적으로 깜깜하게 만들어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1515년에 레오 10세가 교황청을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로마 카톨릭 여러 나라가 있는데 그 당시 독일이 영주국가였기 때문에 가장
중앙 집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을 더 압력을 줬어요. 그리고 독일에는 아예 떼첼이라고 하는 설교 목사를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지옥 설교를 막 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고 면죄부를 팔았는데 그 면죄부도 사이즈마다 다 달랍니다. 큰 건 좀 큰 죄는 큰 거 사야 되는데 좀 비싸고 그래서 그 떼젤이라는 자가 50% 자기 갖고 50% 교황청에 주고 그런 일이 자행했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거에 대하여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왜요? 1000년 동안 교회는 영적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뭐 이민교회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예요. 과연 그 속에 구원의 도를 정확히 성경이 있는 대로 깨닫고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자가 과연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10명인데 뭐 5명인데 3명이 그와 같은 회심의 은혜가 있고 진정한 구원의 은혜가 있다면 그 교회는 굉장히 강력한 교회입니다. 굉장히. 그런데 10,000명인데요. 그런 자가 10명도 안 된다. 그러면 사대 교회처럼 죽은 교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민사회에 모든 힘들고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생활 예수를 믿을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는 목적. 네. 루터가 종교개혁하면서 강조한 건데 예수님 믿는 목적이 뭡니까? 내가 이 땅에서 부자가 되고 잘 살고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이요. 예수 믿는 목적 가장 큰 목적은 나의 모든 불의를 가리우고 나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요. 물론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지금부터 시작되지만 그게 목적인데 그거가 아닌 수많은 세상적인 목적, 이기적인 원리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전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도도 모르고 만약에 그러나 교회 생활을 그렇게 갔다 한다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갈 확률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굉장히. 또 그러한 영혼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분명히 거짓 목자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심판하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겠죠. 자, 그런 운동 속에서 이 존 보녀는 이 평신도로 설교했다는 이유로 12년의 감옥에 갔고 그 두 번째 빠져나왔는데 또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두 번째는 옥스퍼드 대학의 부총장을 지냈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거물급 신학자에 의해서 구출이 됐는데 그가 감옥에서 바로 쓴 작품이 이 존 버년의 철력전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토요일 저녁까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과연 성경적인 구원의 도를 내가 잘 깨닫고 또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확실한 은혜의 체험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요. 아마 목사님 9시까지로 되어 있나요? 지금 우리가? 예. 네, 9시까지 되어 있는데요. 중간에 한번 10분 정도 쉬는 시간으로 하도록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시간, 9시, 3시간 기준 잡고 7시 반에서 한번 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교재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 동안